할렐루야. 11월 24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각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각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도시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가기로 결정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동을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여기서 건너편이란 가버나움과 갈릴리 호수를 가운데 두고 마주하고 있는 가다라 지방입니다. 28절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백성들의 장로들과 로마 장교 즉 백부장까지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를 정도로 큰 인기를 얻으셨던 땅을 떠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계셨다라고 볼 수 있는 그 순간 그 상황을 떠나셔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나기 위해 그곳으로 가신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을 선택하셨을까요?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자신의 인기, 출세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절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을 한 것인데 즉 자기를 제자로 받아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앞서서 주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과는 확실한 차이점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었죠. 심지어 이방인 백부장마저도 예수님을 주님, 곧 주인님으로 불렀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불렀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선생으로 부르는 것은 당시에는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불렀다라는 것을 기록하므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호칭이 바로 믿음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석가들 중에는 이 사람이 진정 주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나왔다기보다는 바리새인들이 보내서 그들의 미션을 받아서 왔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순수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사람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주님의 대답은 단호한 거절 그 자체였습니다. 주님은 그 마음을 보셨기 때문이었겠죠.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네가 나를 따르게 된다면 심한 고생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삶, 정처도 없이 집도 없이 여기저기 또 돌아다녀야 되는 삶에 참여하는 그것이 바로 내 제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주님의 택하심에 반응해서 자신의 삶을 다 헌신한 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그 삶을 완벽하게 구별하신 것입니다. 즉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아무나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히 하신 것이죠. 주님의 이 말씀을 들은 서기관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성경에는 이 사람의 최종 결정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어지는 사건에 대한 기록으로 미뤄보아 더 이상 주님을 따르지 않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바로 또 다른 사람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섰다라는 이야기인데요. 21절 22절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또 다른 한 사람은 주님을 따르던 12제자에 속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고 싶긴 하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율법의 가르침대로 아버지를 섬기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장례를 잘 치러드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주님은 그의 그러한 계획에 완전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신 것이죠. 이 두 사건이 보여주는 이야기는 분명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세상 그 어떤 가치보다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려거든 모든 것을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온전한 헌신의 마음 없이 주님을 따를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자신의 완전한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고 따를 용기가, 마음이 없는 자는 절대로 주님을 따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도 못하는 자, 즉 예수님의 초월적 권세도 인정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희생하고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당장 집도 없이 떠돌아다녀야 하는 삶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은 심각한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가? 나는 그런 각오를 하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주님께서 주를 믿고 섬김에 헌신하는 나를 어떻게 대우해 주시든지, 심지어 노숙을 하게 하시더라도 기꺼이 감사하면서 따를 수 있겠는가? 주님 앞에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나의 마음, 나의 헌신의 정도를 점검하고 내가 정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지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제자로 산다는 거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 정말로 심각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내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생각하고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건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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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때가 되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 가운데 거하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아가 예수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이어받고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제자의 삶은 특권만 있는 삶이 아니라 진정한 헌신이 동반되어야 하는 삶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진정한 헌신이 있는지 겸손히 돌아보고 헌신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오직 주님의 왕 되심, 주인 되심을 늘 기억하며 온전히 헌신하며 어떤 값이라도 치를 각오로 달려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